그 에베소서의 키워드 세 가지를 아십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에베소서의 세 가지 주제, 에베소서가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 내용에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인데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서머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기도 내용에 기도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에 관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 세 가지 내용을 거꾸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그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관하여 4장 1절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 6장을 읽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5장 18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는데, 그것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시와 신령한 찬미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라, 그건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어떤 신령한 영적인 사람들만이 누리는, 경험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성령의 충만함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모든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번째, 항상 모든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피차 복종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바울은 피차 복종하는 것, 그 무엇이 피차 복종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또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보면 5장 21절 이하의 부부간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아내들에게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6장 1절부터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하인들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지금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의 내용이라고요? 성령 충만함의 내용이라고요. 피차 복종이. 그런데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주인과 상전의 관계는 사실은
바울이 한 가정에서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가정의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 특히 지금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이 가정을 이루는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는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들이었습니다. 놀라지 않네요. 인구의 30%, 도시의 30%가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 일반적으로 수십 명의 노예가 함께 사는 것, 그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가정은 수백 명의 노예들과 함께 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의 규범은 이 노예와 주인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부모의 관계, 이 모든 규범을 다 총괄하는 것이 가정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규범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가정의 규범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헬라 문명권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가정의 규범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모든 것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작은 것부터 탐구해야 되는데, 모든 국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뭐예요? 가정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그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상전과 종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잘 유지돼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해서 그 가장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해요. 가장, 주인인 남편, 로마의 시민인 가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남자보다 열등함으로, 여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남자보다 열등함으로, 동의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지도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고, 자녀들과 노예들도 모두 이성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주인인 남자가 절대적인 권위로 종도, 자녀들도, 아내들도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 당시에 천재적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정의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규범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내들이나 종들이나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요? 왜? 이성이 온전하지 않는데 권면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죠. 권면은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이성이 온전하지 않고 판단력이 부족한 종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잘 다스려라. 누구에게 권면해요? 남편들에게만 권면하는 겁니다. 가정의 규범으로, 가정이 어떻게 국가를 온전한 국가로 이룰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그 가정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누구에게 권면해요? 아내들에게 권면하지 않는다고요. 자녀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를 가진 가정의 가장에게만 그의 절대적인 권위로 가정을 잘 다스려라 권면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1절, 6장 5절에서 계속해서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종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이 권면하는 내용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겁니다. 권면하지 않아요.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행해라 권면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그들은 모두 가장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해라, 저렇게 행해라 생각하지 마라. 오직 가장이 시키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
가장에게만 권면하는 것이지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당시에는 아내들이나 자녀들이나 종들에게 권면할 필요가 없고 권면하지 않는데 지금 권면의 대상이 아내들이고 자녀들이고 종들입니다.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것보다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길고 부모에게 권면하는 내용보다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길고 주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보다 종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훨씬 깁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면 종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듯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내용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귀에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 전에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지금 바울이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만으로도, 이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그 당시에 가치 전복적인 놀라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 이 구절을 읽으면 기분이 나빠요. 예.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만 했을까? 어떤 때는, 잘 몰랐을 때는 답답하기까지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성차별처럼 들렸어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본문, 이런 글을 읽으면 이런 괘씸한, 사실 제가 저희 큰 아이 여자친구가 처음에 만났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제를 허락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들의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비록 너는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선입견일 수 있으니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녀석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구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아내들에게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라고요.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내의 몸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남편에게 속했으니. 기분 나쁘죠. 내 몸은 나의 것인데 내 몸이 남편에게 속했다니. 그런데 계속해서 7장 4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몸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으며 아내에게 속했으니.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그냥 그것은 뭐 아무런 반감을 가질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가 결혼하면 여자가 남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에게 속한다는 말은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상상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바울의 시대에, 바울에게,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권면이 가능하냐고요. 그것은 지금 바울이 한 가정의 아내인 여성들에게 그들이 세상이 규정하는 사회적 질서와 제도 속에 속박된 한 여인으로 그들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녀들을 위하여 그의 피값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그리스도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대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자나 자녀들이나 종에게 권면하지 않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실까요? 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1절에서 보면 지금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권면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아비들에게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면은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당시의 철학자나 지혜자였다면 앞에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직 6장 4절에 아비들아 하고 아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만 나와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의 고난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특히 아들을 마음대로 감옥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쇠사슬로 얽매거나 그를 들판에서 일하게 하든지 혹은 그를 죽게 하든지 자식에 대한 모든 초월적인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권위는 그런 신적인 권위였어요. 자식의 생명 따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새로 태어난 자녀, 그 자녀를 죽일 건지 살릴 건지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 없으면 태어난 아이가 약하고 불구로 태어났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것, 그 자녀를 죽일 수도 있는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벌을 받을 일이지만 그 당시에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에게는 이런 모든 특권, 이런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었다고요. 아버지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권면은 당연한 권면처럼 들리지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바울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시대에. 그런데 더 자연스럽지 않은 권면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권면이 나와요. 아비들아, 아비들아. 아비들에게 하는 권면이 뭡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감이 안 오시나요? 지금 그레코 로만 사회 지금 1세기, 2세기의 로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권면이라고요. 아버지에게 이따위 권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가 누구를 노엽게 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어도 노엽게 하는 주체와 대상은 언제나 자식이 부모를 노엽게 해요. 오늘날도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노엽게 하면 어떻게 해요? 윽박을 지르거나 그냥 한 대 쥐어 박잖아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부모를 노엽게 하는 자식은 죽여도 문제가 없는 거였습니다. 옥에 가둬도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쇠사슬로 묶어도 문제가 없었으니 바울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권면을 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해야 하겠어요?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비들에게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추정하고 있는 사회적 질서와 사회적 가치를 따라서 자녀들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를 따라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권면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를 생각하면 살이 떨리는 듯한 기분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될 겁니다. 이런 권면은 나올 수가 없는 권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하인과 상전,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6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바울은 누구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까?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자기의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노예들은 그런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꿇어 하면 꿇어야 해요. 종은 생각하고 자기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종들에게 권면이라뇨.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2000년 전에 그 로마 사회에 전해진 복음 때문에 나온 결과들이라고요. 종들에게 바울은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종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기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의 에티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쓴 윤리학 책이 있는데 그 윤리학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우정도 없다. 우정이라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주인과 노예는 기술자와 그가 사용하는 도구의 관계이고 영혼과 몸의 관계와 같다. 영혼이 지시하면 몸은 다 따라야 하는 거죠.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관계일 뿐이다. 각 경우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스리는 자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누가 누구의 혜택을 받아요? 몸이 영혼의 혜택을 받고 도구가 기술자에게 혜택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스리는 자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예는 살아도 도구에 불과하다. 그 도구는 생명이 없는 노예일 뿐이다.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스리는 자에게 혜택을 받는 것인데 지금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바울의 권면은 종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상전을 섬겨라. 누가 누구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누가 누구의 혜택을? 다스리는 자가 다스림을 받는 자의 혜택을 받도록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종은 노예는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도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의 혜택을 받아서 영혼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영혼의 지도하는 대를 따라 살면 생명을 보존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영혼의 혜택을 받는 것처럼 다스리는 자의 혜택을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는 종, 노예, 도구와 같은 노예가 다스리는 주인의 혜택을 받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주인을 어떻게 섬겨요? 마음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주를 섬기듯 섬겨라. 누가 누구의 혜택을 받는 겁니까? 주인이 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에게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종들이 그리스도에게 하듯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주께 하듯 너희의 종들을, 너희의 노예들을 대하라.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의 주인들에게는 어떤 경우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권면이 나옵니다. 더 심각한 권면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인이나 종이나 무슨 선을 행하든지 너희가 행한 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각 사람이. 주인은 종에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종의 생명을 취해도, 도망친 노예는 주인이 십자가에 매달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그런 권한을 가진 주인에게 지금 바울은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누가? 종뿐만 아니라 주인도. 이것은 주인을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상전들아,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희에게도 상전이 계신데 그 상전은 사람을 뭘로 취하지 않아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네가 주인이건 종이건 그 외모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선을 베풀거나 그 외모를 따라서 그를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네가 종이라도 네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이고, 종이라도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권면이 그 당시에 나올 수 있는 권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런 권면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에? 이런 권면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권면 가운데 반복되어 나오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이라는 용어가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여인이나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아니면 주인이나 상전이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지금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윗사람들, 위에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권면할 때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월등한 권위와 큰 능력과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에 비굴하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이듯이 아내도 남편도 그리스도의 소유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이듯이 자녀들도 아버지도 부모들도 그리스도의 소유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이듯이 주인도 종도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피차 복종하여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사람들을 대하라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설사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남편이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설사 부모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설사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설사 종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죽게 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주인 노예들이 자신의 상전과 주인을 부르는 동일한 호칭입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노예이건 자녀들이건 아내들이건 그들은 남편의 소유도 아니고 부모의 소유도 아니고 주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주인들도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자신들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자기 위에 자신의 주님처럼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그들의 가진 것의 유무를 떠나서 어느 누구라도 다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누구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권면하는 거라고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나서 100년 정도 지나서요. 카르타고의 원형 경기장에서 두 젊은 여인이 사형을 당합니다. 두 젊은 여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형을 당하는데 이 두 젊은 여인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설 때 두 손을 붙잡고 서로 같이 나와서 그 들짐승들에게 살이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의 내용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이 일들을 이뤄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와 종, 상전과 하인, 남편과 아내, 고용인과 피고용인,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주를 섬기듯 하고, 노예는 장인의 도구에 지나지 않고 비록 살아있어도 생명이 없는 존재처럼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우정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 시대에 노예와 주인이 손을 잡고 주 안에서 그들의 마지막 걸음을 함께 걸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것이라면, 성령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런 2000년 전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능력이, 이 놀라운 능력은 오늘날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감히 이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정의 규범 안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놀라운 죽게 하듯 한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